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이 땅의 것, 이 땅의 왕국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힘과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그것이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 한국 초파일 불교계 행사가 있는 날 서울 조계사 앞에서 1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고 외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구절 팻말을 들고 이 불교계의 중요한 행사 날 몇 시간이 넘도록 그 집회를 방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계사 관계자와 신도들과 몸싸움도 벌였고 경찰이 출동해서야 해산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오직 예수라는 그런 메시지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을까? 혹은 성탄절날 불교인들이 교회 앞에서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듣고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하고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면서 양보하지 않을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을 넘어서 무례한 행위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착각과 교만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승리주의에만 젖어 있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냈던 중세 시대의 교회 그리고 식민 시대의 서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열심에 빠져 있고 자신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이나 이웃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판단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상 왕국의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에 순종하여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과 함께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큰 체험과 은사를 경험하면서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히는 것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것에는 순종하지 않고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참으로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로마 정권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하면서 신정국가의 회복을 기대하고 싸웠다면 어떨까요? 제자들의 질문과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 이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러한 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공개 처형당한 예수가 공개적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놀라고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겠습니까? 무리도 걷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했으니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다윗 왕가의 왕국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금방 되어지고 아주 통쾌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으로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던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의 질문,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승리주의로 강요하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과 능력이 나타날 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를 때, 혹은 돈이 많이 벌릴 때,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이럴 때에 혹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반대로 힘이 없고 연약하면,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계속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땅의 관점, 인본주의적인 시각과 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관점의 기준이죠.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나는 언제쯤 성공합니까? 언제쯤 돈 걱정이 없습니까? 우리 자녀는 언제쯤 괜찮아집니까? 언제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까?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요? 이러한 언제에 우리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여전히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냥 하늘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